그러면 먼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같이 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출애굽기 15장 짧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뭐를 같이 봤었죠? 예, 천상의 예배, 광야에서 드린 천상의 예배를 봤어요. 홍해를 건넌 거,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거는 뭐였죠? 구원받고 세례받은 거,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제일 신나죠, 이때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봤지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고 그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으니까 천상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 막 감동에 찬, 그쵸? 보좌 앞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좋고, 이때는 진짜 이제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아무 힘든 일이 없을 것 같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막 다 도와주실 것 같고 이제 막 이대로만 살면 모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신나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게 딱 지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제일 신앙생활 신났을 때, 제일 초짜 때, 지금 요때인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 감격과 이 기쁨이 계속되면 좋은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아주 제일 신났을 때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천상의 예배 직후에 이들이 만나는 것이 스디스 물이란 말이에요. 스디스 물. 이게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요 자기 삶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꼈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삶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이래요.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 우리 이제 예준이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지만 그 우리 신앙의 정말 여정이에요. 이게 출애굽하고 세례받고 은혜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너무 얄궂게도 마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우리의 삶에. 이게 무엇인지를 되게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을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이 예배가요. 구원받고 드린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완벽한 우리가 나중에 보좌 앞에서 요한계시록적인 예배를 드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보혈의 피를 가진 거죠. 왜냐면 출애굽을 했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을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100%는 아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자들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앞으로 드릴 요한계시록의 예배와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의 천상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드릴 예배가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드릴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요, 그들이 다 흰옷을 입었어. 뭐냐면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와서 깨끗해진 자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연단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예배에 드린 예배자들은 아직 연단받지 않았어요. 아직 연단받지 않고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가득한데 모르는 채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는 했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냐면 주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백성의 예배를 원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천상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마라를 시작으로 엄청난 연단을 시작하세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례 받고 예배 드리고 이제 기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실 하나님이 연장통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찾아볼게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다음 주 외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이거든요. 아이덴티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벌써 몇 번 한 것 같아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주님께서 여기 봤더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세 개가 나왔어요. 뭐였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이 세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요.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 내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요 모습 요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기는 원하시잖아. 하나님 바꾸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요거 세 개예요. 하나는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면 많은 것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많은 남자들 가운데 오 목사님한테만 넌 내 거 이게 이 말이에요. 내 소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하는 사이. 결혼 사이를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들을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진짜 드물어요. 없는 것 같아. 그죠? 막 삶이 힘들어서 어쩌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면서 아는 거거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바꾸시기 원하세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전도자로 만드세요. 세상을 선교하는 선교자로 만드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전도하는 자를 만드시고 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요거를 진짜 원하세요. 거룩한 백성.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결한 백성.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죄가 많아요. 그죠? 욕심, 음란, 질투, 탐욕, 분노, 질투, 기타 등등등등.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담기를 원하세요. 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몇 번 했는데 기억나시죠? 무교절도 이 세 가지였고,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요 세 가지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예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직. 그렇죠? 그리고 아직 전도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다른 민족을 구원할 뭐 선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안에 온갖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 다른 애굽 백성들은 사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요로한 자로 바꿔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여정이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점점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브라이언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어로 한국말로 하니까 좀 감동이 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꾼다고.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때문에 어메이즈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경험할수록. 점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영혼들을 품게 되셔야 돼요. 옛날에는 누가 교회를 다니던 말던 우즈베키스탄에 어떻건 관심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모르는 자들 너무 마음이 더 짐이 되고 그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요게 안 되면 안 돼. 선교만 나가고 요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점점 내 안에요. 옛날에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교만했었고, 얼마나 음란했었고, 얼마나 정죄했었고, 얼마나 날카로웠었고, 근데 내 성품이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요 세 가지가 딱 밸런스를 이루면서 가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도 모자라면 안 돼. 전도만 하고 본인의 성화가 안 되면 안 되고, 본인의 성화만 하면서 또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요 세 가지가 요게 중심이에요. 이게 언제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이에요. 요 안에서 요렇게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요렇게 만드시려고, 딱 구원받은 그 직후에 구원받은 우리는 아주 삶이 편안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상황에 가장 잘 맞춰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연장통을 탁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막 다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 이게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를 주신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 귀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소가 마라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라를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첫 번째, 마라를 만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는 쓰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쓴물을 발견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쓴물보다 더 쓴 내 안에 쓴 것을 발견하는 의미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마라를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시면 마라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요.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예, 첫 번째 마라를 만나게 되는 계기는 두 개예요. 하나는 수르 광야를 지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일 길을 걸어요. 요 두 개가 마라를 만나게 되는 계기예요. 그래서 수르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같이 험난한 길을 계속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 삶의 고난이 막 찾아와. 구원받고 삶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환경적인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있다고 해서 마라가 발견되지 않아요. 내 안에 쓴물이. 요게 같이 올 때요. 3일 길을 갔대요. 여러분 3일 길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3일 길을 광야를 갔어. 출애굽 후에 3일 길을 갔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급하게 애굽에서 챙겨왔던 먹을 물들이 3일 길 정도 되면 다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소스가
소스가 이건가? 이건가? 소스가 떨어지고 있죠. 요거 두 개가요 같이 오면 내 안에 쓴 게 발견돼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버텨가요. 괜찮은 사람이야 그때는. 그리고 내 안에 막 힘들고 어려워도 좀 환경이 괜찮을 때는 그냥 버텨가요. 근데 환경이 힘든 데다가 내 안에 버틸 힘까지 무너져 버릴 때 요 두 가지가 같이 오면 그때는 반드시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그 안에 있던 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아시겠죠? 이해하고 계세요? 그게 마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드시고 자기들이 버틸 수 있는 소스가 다 떨어지는 그 순간 자기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쓰디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마라를 만나게 되는 계기예요. 두 번째, 마라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쓴물을 발견시키시는 거예요. 이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은혜로웠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삶이 어렵고 내 안에 소스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쓴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한 명씩 두 명씩 불평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목말라 죽겠네. 물이 왜 이렇게 써? 라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몰랐던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때 내 안의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게 먼저예요. 안 드러내놓고는 치료가 안 돼. 멀쩡해 보이는 사람한테 너 교만해 그러면 진짜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만을 발견시킬 수 있는 대로 몰고 가신다니까요. 멀쩡한 사람한테 너 음란해 그러면 진짜 화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를 발견시키는 곳으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훈련자 하나, 지금 말에서 만난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연출하신 훈련의 장소로 가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슈.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평이었어. 근데 다 다르죠. 이거는 뭐가 이슈인지. 어떤 사람한테는 교만이 늘 이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교만한지 알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그게 막 내 안에 계속 그 칭찬을 즐기고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영광 받고 교만한 거예요. 아직도. 네. 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슈가 남의 인정. 그렇죠? 다른 사람 꼭 인정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 막 옛날에 있잖아요. 다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어텐션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바람둥이 기질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람둥이 이제 약점인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예, 바람둥이 기질 뭐 이런 것도 있고 각자 이슈는 다른데 뭐 게으름도 있고 각자 이슈는 다른데 분명히 내 안에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르광야와 3일길이 만날 때 여러분 안에서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약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불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로 모셔서 은혜롭고 괜찮은 사람이었는 줄 알고 살았던 나를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이사야서 말씀대로 내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 자라는 거,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불가능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시간,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제일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 앞에 왔더니 시작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의 거를 드러내기 시작하시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시키시려고 하나님 정말 주밀하신 훈련자세요. 아주 지혜로우신 훈련자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이슈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발견시키시고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그게 마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병이 드러나게 하셔서 너가 얼마나 쓴 자인지, 얼마나 불병 많은 자인지를 스스로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보다 더 쓴 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니까요. 너무 세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악이 드러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는 하나밖에 없죠.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냄새 나는 인간이구나. 그 예수 앞에 와야 그게 된다니까요. 그 예수 앞에 와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남의 얘기 갖고 추상적인 것 같으면 여러분 아직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그 천상의 예배 거기에 계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훈련자 하나님을 만나갈 텐데요. 하나님 내 안에 진짜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발견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견시키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죠. 변화시키세요. 이 불평이라는 이슈, 이스라엘 백성의 이슈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는데요. 치료의 방법이 중요해요. 그게 뭔지 치료의 방법 25절 읽어주세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예, 하나님께서 쓴 물이 달아져야 되는데 그 마라에 있는 쓴물보다 더 달고 더 쓰고 사실은 더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쓴물이었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신 것이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가 쓰디쓴 물에 들어갔더니 그 물이 달게 변해요. 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 모세 지팡이는 아니야. 모세 지팡이였으면 모세가 지팡이 내 던졌지, 그죠? 이게 뭘까? 네. 여기서 가르키다는 히브리어가 야란데요.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리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라는 뜻이 가리키다라는 뜻도 있고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쓰디쓴 물이 달게 될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쓰디쓴 물이 어떻게 달게 돼?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리키신 한 나무가 들어가면 달아져. 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오신 한 나무가 들어가면 달아져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나무를 지명하셔서 인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구약에 우리가 계속 보듯이 가르쳐 오신, 계시하여 오신 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물보다 더 쓴 우리 안에 있는 쓰디쓴 죄악들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안 돼요. 무슨 수로 교만한 우리가 겸손해집니까? 무슨 수로 음란한 우리가 정결해집니까? 불가능. 그 불가능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리키시고 가르쳐 오신 한 나무가 그 쓰디쓴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그 쓰디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기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율례와 법도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시키려고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 율례와 법도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작정하신 훈련의 장소에 가서 주님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자였어? 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자였어? 하나님이 그 이슈
이슈마다 건드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주밀하신 치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 관계를 건드리시고, 그렇죠? 멀쩡하던 관계들이 막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습관을 막 고치시고, 막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께서 각 훈련의 프레임을 두셔가지고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의 것들을 발견시키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내 자아가 깨지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냥 들어가셔서 여러분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거룩히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치료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라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마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마라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파, 이 치료의 개념이 히브리어에서 라파는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너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고치는 하나님, 픽스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더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마라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육신의 질병의 치유라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약함과 죄악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만나기 시작하시면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서는 이 하나님을 몰라.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그게 처음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 나 같은 죄인 세상에서 빼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영생을 얻을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내면의 깊은 악들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내 친구가 나를 보면 야, 너 다른 사람 된 것 같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야 돼요. 혹은 지금 경험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훈련이 잠깐 쉬었다 또 되고 잠깐 쉬었다 또 되고 하거든요. 아까 이제 나오겠지만 마라 끝나면 엘림 끝나면 또 신광야 계속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계속 이렇게 훈련 받으시고 내 삶이 부단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경험하고 계시죠? 요거 경험하고 계시죠?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요걸 이제 하나님의 이제 깊은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만나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마라에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이제 뼈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시고 이게 치유하는 게 이게 아픈 거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아프게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마라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셔서 마라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마라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엘림이에요. 엘림이 어떤 곳이냐? 우리 27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굴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오아시스가 한 개가 아니고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팜트리가 70개나 있어요. 사막에서 정말 만나기 힘든 곳이죠. 뭐냐면 마라에서 완전 직세게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쉬게 하시는 것, 축복 주시는 것.
엘림, 축복의 장소, 축복의 장소, 휴식의 장소, 휴식의 장소로 가게 하세요. 이 마라는 말 그대로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지 말라고 할 때예요. 진짜로요. 예. 옛날에는 뭐 남자친구 내 맘대로 사귀도 냅두시더니 남자친구도 안 돼. 뭐 직장도 잘 될 것 같더니 직장도 안 돼. 뭐 돈도 안 벌려. 뭐 부부관계도 안 돼. 하지마 다 못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훈련돼요. 내 삶에 자꾸 하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마라 하실 때는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지금. 응, 내 안에 마라를 지금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 그때요 지혜로운 훈련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뭐를 드러내시 원하시는지 금방 파악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금방 꼬꾸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훈련 받아요.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넉넉고 왜 그런지 모르고 눈치 못 채고 있으면 오래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 없는 마라는 안 주시거든요. 발견시키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마라가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축복의 장소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휴식이에요. 영원한 휴식은 아니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엘림이 계속되지 않아요. 뭐냐면 엘림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 뭐게요? 엘림 후에 기다리고 있는 거 16장 1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예, 엘림에서 조금 쉬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어디? 본격적인 광야. 이제 본격적인 광야로 가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훈련자. 이거를 반복하세요. 우리 삶에서 막 불구덩이 같은 시험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그때는 이제 막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기쁨과 축복으로 모든 걸 다 풀어주실 때가 있어. 그러다가 또 다시 훈련의 장소로 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나하세요? 근데 요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영혼을 붓는 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빨리 이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완전한 모습으로요. 그래서 본격적인 광야에 또 있다서 하나님께서 훈련과 쉼을 우리 반복시키시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 이 연장통을 들고 여러분의 삶을 깊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는데 이게 은혜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림이 물론 축복의 장소, 휴식의 장소이긴 하지만 진짜 은혜의 장소는 마라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이 기사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7절의 기사 중에 엘림에 대한 기사는 딱 한 줄이야. 27절 딱 한 절이야. 근데 마라에 대한 기사는 22절에서 26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림에서는 별로 기록할 게 없어요. 엘림에 있을 때는 별로 간증할 게 없어요. 진짜 간증거리는 마라에만 있어. 마라에. 네. 이게 그때 당시는 고난이 그때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세밀하고요. 가장 내 삶에 가까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가 진짜 은혜의 때고 이때 간증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멘. 이때는 별로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 너무 행복했다 한 줄. 이때는 나를 깊이 만지시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라에 계시든 엘림에 계시든 엘림에 계신 분들 너무 이렇게 마음 놓지 마세요. 신광야가 기다리고 있어. 신광야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라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때인 것을 믿고 그때 하나님께 마음껏 훈련 받으시고 마음껏 변화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지세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하여튼 마음껏 훈련받고 마음껏 겸손해지는 게 가장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가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앞에 오시기 전에는요 여러분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였을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자식 잘 키우는 것이었을 것이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삶.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안이 거룩해지고 죄를 이겨가고 정결한 자가 되는 거 이런 소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오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모든 것은 보배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영혼을 품은 자로, 내 안에 죄성을 이기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자로 변화되기를, 그런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돌같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바뀌어요. 새로운 삶이에요.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주님께서 연장통을 들고 고치시는 삶이에요. 그 순간은 괴롭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실 때 내 안에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같은 내 마음을 만지시사 주님의 자녀로 일으켜서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실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더 사랑하시기만을 목적하세요. 더 거룩해지시기만을 목적하세요. 더 영원히 섬기기만을 목적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서 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